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지난 5월에 여기를 왔을 때는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홍해를 건너는 영적 전략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러하듯 구원받는 백성들도 신앙의 훈련 과정 가운데 성숙의 과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관점 속에서 왜 우리가 홍해 앞에 마주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홍해를 건너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러니까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정체성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주님의 신부, 또 하나는 주님의 군대라고 우리를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군대로서는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거든요. 싸울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싸우러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바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훈련이 필요해요. 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린아이가 울 때 울면은 먹을 것도 주고 바로 기도 응답도 해주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라고 우린 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마세요. 때가 다른 거예요. 젖먹이에서 이제는 자라나는 때가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이야기로 하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군대 생활을 참 편하게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너무 편한 군 생활을 했는데 제 보직이 행정안내실 민원 안내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대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주말에는 면회객들을 항상 섬기는 그런 일이었어요. 365일 쉬는 날이 없었어요. 물론 보직은 편했지만 쉬는 날이 없다는 단점은 있었죠. 그런데 쉬는 날이 없으니까 훈련을 받을 이유도 없었어요. 군대 훈련도 대부분 열애였죠. 그런데 저는 항상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대를 얼마 앞둔 병장 때 저희 사단장님이 바뀝니다. 특전사령관이 오셨어요. 특전사 출신의 부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부대를 보더니 이런 당나라가 다 있나? 저것들 다 이 공수부대 훈련을 보내버려. 그래서 경비소대 예를 들어서 그 부대에 이름이 있는 부대들 있잖아요. 기동대, 헌병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위탁교육생으로 220명을 착출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특전교육단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 교육단에 끌려갔는데 저도 소속이 경비소대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돌판이 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부대 앞에. 어떤 돌판이 보이냐면 이곳을 거친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이 돌판에 보는 순간 느낌이 좀 쎄해요.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왜 나를 믿어줄까?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곳을 거친 자는 조국은 너를 믿노라 했을까? 기분이 굉장히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느낌은 맞았습니다. 가자마자 그 부대는 특징이 뭐냐면은 3보 이상은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교정까지 가는데 일단은 30분을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밥, 점심밥을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자마자 또 뛰어가면 토하거든요. 30분을 오르막을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도 무서운데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 첫 번째 공포의 소리는 뭐였냐면은 팔 벌려 뛰기를 하는데 제 군생활 동안에 그런 숫자를 들어본 적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자, 제 군들 잘 왔다, 올빼미들. 오늘 이 팔 벌려 뛰기 1000회를 실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군대 짬밥이 있지. 30회, 50회지. 근데 100회, 200회, 300회, 400회, 500회 하니까 공포심이 오는 거예요. 이 미친 애들은 진짜 시키겠구나. 600개, 700회, 800회, 거의 900회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입가에 소금기가 하얗게 막 이렇게 있고요. 팔 벌려뛰기를 처음에 절도 있게 했는데 나중에 다 호랑나비예요. 막 이렇게 호랑나비가 되고 999, 나중에 1000 외칠 때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1000을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안 갔다 온 사람도 알잖아요. 근데 정신줄이 나간 거예요. 몇 명이 1000 그런 거예요. 자, 1000을 외치면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벌어지죠? 다시 하는데 더블로 하는 거죠. 2000회를 실시한다, 제군들. 오전 내내 3000개 하다 끝났어요. 호랑나비 춤추다가. 그리고 그냥 그것만 아니야. 예비 낙하산을 또 메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럼 그렇지. 저는 난놈이에요. 훈련장에 검정색 깃발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검정색 깃발이 올라갔다는 것은 훈련을 하지 말라는 사인이거든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훈련하시게 안 됐다고. 아, 나는 행복해. 드디어 이것을 벗어났구나 했는데, 야, 그 열애 부대가 특전교육단이에요.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그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 이길 군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36도가 됐는데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땡볕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가는데 탈지 않을까봐 그 바가지, 쪽바가지 있죠.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것을 막 뿌려요. 그러면은 그 4km를 뛰고 와서 그 뿌리는 순간에 입을 벌리고 마셔야 되는데 제가 잘못 마신 거예요. 입을 딱 벌렸는데 물이 제 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번 놓치면 또 4km를 뛰어야 되는데 안 돼 하면서 그 바닥에 흙탕물이 고여 있었는데 흙탕물을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냥 마셔버렸어요. 사람이 실성하겠더라고요. 그걸 마시니까 얼마나 흙탕물이 맛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조교들한테 군합발로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물을 마시고. 그리고 뛰었죠. 하루에 20명씩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뚝 던져놔요. 그러면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가요. 하루 20명씩. 3일째 220명 중에 60명이 쓰러졌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동료들이 쓰러지는데. 근데 이제 4일째 되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왜 난 안 쓰러지지? 나도 좀 쓰러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유심히 좀 깨를 좀 냈습니다. 보니까 쓰러진 사람들이 저렇게 쓰러지구나. 거품 물고 갑자기 훅 쓰러지더라고요. 제 앞에 119 구급차가 막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저 119 구급차가 천국이다. 이야기면 내가 뒤에서 쓰러지면 못 알아볼 테니까 저 차를 따라잡아서 그 앞에 쓰러지자. 이런 계획을 짜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119 앞에서 멋지게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관들이 제가 쓰러진 걸 보더니 가짜인가 한 거예요. 괜히 쓰러졌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맞고 나한테 더 아픈 거예요. 괜히 쓰러졌네. 죽을 것 같은데 울면서 또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료를 하고 부대에 왔는데 제가 좀 달라진 거예요. 보통 구보를 4km 해야 되는데 8km를 뛰어도 안 지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제가 연병장 혼자 10바퀴를 뛰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훈련이 끝나면 나는 어느 순간 이곳을 거친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를 신부 단장을 시켜주고 군대로 만들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너무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때 마귀는 조롱하죠. 너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군대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말세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기회가 없어요. 자기 운명을 알아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자기의 운명은 주님 다시 오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형상에 있는 우리들을 미혹해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홍해와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이 이러실 거예요. 이곳을 거친 자여 홍해와 광야를 거친 자여 하나님은 너를 믿노라. 저는 신앙의 훈련이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지금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세계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봐도 죽을 길, 뒤로 봐도 죽을 길. 이럴 때 그들은 너무 큰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백성이 지금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올 때 홍해는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하나만 와도 힘든데 하나만 온 게 아니에요. 관계 문제부터 해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동시다발적으로 오니까 숨이 안 쉬어지겠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고황장에 걸리는 현상이에요. 지금 공포심이 얼마나 커버렸으면 고황장에 와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그걸 겪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힘든 것을 겪고 광야를 먼저 겪었던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홍해를 건너는 영적 전략 첫 번째,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차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야차부는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서다라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Stand still, stand firm. 확고하게 너희 자리를 지켜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홍해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홍해 앞에서 두려움이 오면은 가장 쉬운 게 뭐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죽을길이에요. 어떻게 도망간지 아세요? 중독에 빠져버려요. 술을 의지하면서 내 멘탈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술, 게임, 마약 이런 게 손대는 이유가 뭐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멘탈이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그쪽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야, 그런 쪽으로 빠지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잘 오신 거예요.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 떨기보다 떨 수도 있습니다. 떨릴 수도 있고, 이거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또한 가장이라면은 가장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남편이라면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내라면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자리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모이는 공예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영적 전략 첫 번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만 무너진 게 아니라 내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 대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만 무너지면 다행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 가족이 무너져 버리고요, 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1997년도였어요. 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황망하게 죽었거든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었어요. 만 18살에. 남아있는 한 아들은 술 주정뱅이가 됐어요. 동생을 죽인 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매일 하루 소주 7병, 8병 마시는, 제가 토해놓은 토사물 위에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술 주정뱅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병간호를 잘했지만 결국 천국을 먼저 갔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어머님의 인생은 돌아온 게 뭐예요? 과부.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술 주정뱅이가 됐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주일이 돌아왔어요. 가고 싶을까요? 세상은 손가락질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냐? 저런 게겠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은 소년부 교사였는데 또 내 영적인 가족의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고아처럼 뿔뿔이 흩어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울었어요. 아이들은 거예요. 선생님이 우십니까? 사실은 며칠 전에 너희 형이 죽었단다. 아이들도 울고 저희 어머니도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은요, 잘 기억하세요. 기쁠 때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슬픔과 탄식마저도 받아들일 경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예배의 정신인 거예요. 내 아픔, 내 눈물,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토해낼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인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내가 자리를 지킬 때 이 홍해 바다는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뒤부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년부 아이들이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반을 쪼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하, 소년부 아이들도 저도 배운 게 뭐였을까요? 예배는 저런 거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할 때에도 나의 슬픔과 탄식을 받기에 합당한 그분이 계시구나. 그게 예배구나.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구나. 저희 어머님이 그 연말에 소년부 교사상을 탔는데 노회에서 받은 상을 보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주저앉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전도왕 출신에 성경을 100독 이상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홍해가 열리면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끝난 인생이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가장의 자리, 지금 주어진 내 사명의 자리에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홍해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영국의 52대 총리이자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저는 이 생각을 조심하기에 앞서 보는 것을 먼저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 없이 마음에 잡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말이 되고 이 말이 내 행동과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운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희 딸 에스더도 가끔 유튜브를 볼 때 안 좋은 장면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 베렸어 막 그래요. 딸아 왜 그래? 왜 네 눈이 버렸어? 했더니 막 공포 영화 같은 거 이상한 거 폭력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뭘 봐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기 전에 오늘 숙소에서 TV 한 번도 튼 적이 없습니다. TV를 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메신저도 제 눈을 지키면서 함께 은혜 받지 않겠어요? 4시간 내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 눈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내 생각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다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십시오. 여기에 홍해 앞에 선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미혹돼서 속으면 안 됩니다. 직면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되는데 죽음으로써 자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보는 게 중요하고요.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문제가 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에게 집중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에 집중합니다. 넘실대는 홍해의 물결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저것이 내 관계 문제 같고 이 파도는 내 재정 문제 같고 이 파도는 내 건강 문제 같고 이 파도는 우리 자식들의 교육과 진로 문제 같은데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사람의 프로세스가 뭐냐?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해요. 그것처럼 이제는 상황 탓, 환경 탓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탓입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이거는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이 사건은 내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라고 남 탓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남 탓하다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디까지 간지 압니까? 이제는 탓할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연약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 이거는 우울증 전조 증상입니다.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모세는요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3개월 전에 코로나에 걸려갖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남들처럼 쉽게 나아야 되는데 안 낫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지났는데 항생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항생제를 5일 먹었는데 또 안 나아요. 항생제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도 안 나아요. 몸이 말 안 듣고
한 2달 만에 살이 8kg 빠져요. 3개월 만에 12kg 빠져요. 기침과 가래가 멈추지가 않아요.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의사들은 췌장암이 의심된다? 갑상선 암이 의심된다? 내가 벌써 암인가? 그리고 혈액검사를 할 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밥도 안 들어가요. 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려 하나? 근데 이거 너무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데? 여기만 좀 아프면 또 가래 기침 멈추고 나니까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복통과 옆구리 통증과 등 통증 때문에 제가 벤치 삼아서 노숙자처럼 지냈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 올 때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지하철 역사에 누워서 30분간 누워있는 적도 있습니다. 집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가 허리가 아파갖고 등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파서 사람 다 쳐다봅니다. 양복 입은 아저씨가 누워있어요. 길바닥에 한 30분. 그래야 몸이 풀리니까. 원인도 모르고 진통제는 4주 5주 이상 먹다 보니까 속이 배려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위암인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체중은 더 빠지지 않았나?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야, 죽더라도 좀 폼나게 죽어야지. 폼나게 죽으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돌아봤더니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었는데 살려주시더라고요. 그 집회 가운데 갔으면은 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는데도 주님이 가라는 곳에 순종하며 갔는데 순종할 때마다 몸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믿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문제를 묵상합니까? 문제를 묵상할 게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하시더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지. 믿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대와 상상, 주님이 약속해 주신 집중에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정말 이 유학생으로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죽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캐나다 유학 시절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관계 문제도 너무 힘들고 재정 문제도 힘든 거예요. 관계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저희 어머니,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굴까요? 제 아내. 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가 이 멤버십의 정의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디가 1차 멤버십이지? 내가 우리 어머니랑 오래 살았으니까 어머니랑 1차 멤버십이고 아내가 2차 멤버십인가? 여러분 이 멤버십의 정의를 잘 잡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저같이 머리털 다 잊어버려요.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결혼학교 강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의를 못 내려서 결혼학교 강의를 먼저 배웠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 여기가 1차인가 여기 2차 하다가 두 여인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어요. 지금은 정의를 잘 하죠. 제가 결혼학교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웃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대요. 왜냐면은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같이 좀 모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학교 강의를 하면 공감도 되고 그래서 그런가? 참 많이 웃더라고요. 저는 참 그래요. 제 연약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머리털도 많이 빠지고 고민도 많이 했죠. 제 의로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문제만 더 꼬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효자가 되고 싶었고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 의로 하다 보니까 가장 꼬여서 이 여자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고 이 여자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아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구나 여기까지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재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건도 다 팔고 집에 있는 귀한 거 다 팔았는데 한 $550를 받았어요. 캐나다에선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자동차 수리비가 원래 $200가 나온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470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른 걸 내려고 다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았는데 자동차 수리비로만 $470 이상 나오고 나니까 11조 빼고 나고 11조 떼고 수리비 떼고 나니까 한 $20 남았어요. $20가 $25.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제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머리털 빠져가면서도 학생의 신분을 지키자, 유학생으로서. F가 나올 상황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캐나다 신학교라서 6과제물 중에 하나만 안 내면 F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5가지 냈으니까 B는 나오겠지. 점수가 높았거든요. 교수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교수님이 제 손을 잡고 울어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야, 됐다. 교수님이 눈물까지 흘려주고 기도해 줬네. 그리고 F 주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캐나다 그런 곳입니다. 짤없더라고요. F 맞았어요. 하나는 C, 하나는 C-F. 그러면 학점이 4.3 만점에 1, 2, 3이면 1, 2, 3. 내 평생에 그런 학점 맞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다 끝났다. 저는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앉아서 공부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1.23 낙제점이에요. 비자도 연장해야 되는데 1.23을 누가 비자 연장해 주겠습니까? 학생 비자를. 공부를 잘해야 체류 기간을 더 주죠.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점 1.23이 어떻게 장학금 받습니까? 다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나쁜 생각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스시나 한 접시 먹자. 제일 비싼 거 $20짜리 시켜버리자. 그거 먹어버리고 비를 맞으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만큼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 시즌에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공감되는 분 있죠? 인생에 어려운 분들은 위기상황이 있었던 분들. 아침에 눈을 진짜 안 뜨면 좋겠다. 안 떠지면 좋겠고 천국이면 좋겠다. 그런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바닷가에 가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보면서 주님한테 울면서 주님, 저 파도가 지금 내 있는 관계 문제고요, 학비 문제고요, 재정 문제는 너무 파도가 많습니다. 펑펑 울려고 하는 건데 주께서 주품에 품어서란 찬양을 주시면서 제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방파제가 예수님 같이 보이더라고요. 제게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 걸어오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폭풍에 집중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래,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보는 것이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기대하자. 반전 하나님, 역전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라면서 가정예배 자리를 저는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홍해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영적으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거기도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하랏이라는 단어인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입 다물라, 이거 입 다물라, 입 닥쳐 이거예요. 입 닥쳐. 왜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때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침묵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침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성경연구회에서 한 사례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군대에 나온 오빠가 휴가를 나왔는데 고3인 여동생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있고 고1, 2, 3 때 얼마나 먹을 것을 많이 먹을 시즌입니까? 그런데 많이 먹는 모습을 보고 말을 진짜 재수없게 한 거예요. 오빠가. 너는 왜 밥을 돼지같이 처먹냐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그 여동생이 정말 감성이 예민했을 때였는데 내가 돼지 같나? 돼지 같나? 계속 그 말에 그냥 생각하다가 자기 입을 보고 거울 보다가 밥을 조금씩 줄이고 조금 먹다가 남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거식증까지 온 거예요. 거식증. 삐쩍 말랐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 사례였어요. 그 시작이 뭐냐? 오빠의 말 한마디였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 여러분, 말에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침묵하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이 내뱉은 말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내뱉은 말은 좋은 말이 나갈까요? 나쁜 말이 나갈까요? 나쁜 말이 나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커플 상담하기 때문에 커플끼리도 분노가 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 타임아웃 하라면 타임아웃. 너무나 분노가 나고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타임아웃 해라. 멈춰라, 멈춰. 타임아웃 하고 잠깐 나가라. 그때 말을 하면 큰일 난다. 영어로 이런 말 합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프리페이 니치 커플 상담가들이 이제 쓴 책들을 보면은 영어로 화를 앵거라고 하죠. 앵거, A-N-G-E-R. 근데 앵거, 화가 날 때 말을 하게 되면 데인저가 된답니다. 한 단어가 더 붙어서 철자 D-A-N-G-E-R, 데인저. 앵거가 데인저로 되는 방법은 뭐냐? 화가 날 때 말해라. 그러면 데인저가 되거든. 또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청자의 경우는 뭐냐?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 두 가지가 대화법 중에 너무나 중요한데, 믿음으로 침묵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내 말이 마귀의 불화살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입을 다문 게 중요한 거고요. 또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침묵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화를 덮고더라도 뭐랄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첫 번째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덤가에 가서 야 이 죽일 놈아 라고 외쳤을 때 무덤이 욕을 합니까? 죽은 자가 말을 합니까? 말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란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은 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화가 날 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침묵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답은 토설기도.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 토설기도라는 게 있는데, 토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붓는 건데, 우리는 상담가나 사람들한테 쏟아붓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쏟아붓죠? 하나님께.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있어야 하는데 저주시가 있을까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화는요, 풀 대상이 필요해요. 어디다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저주시를 썼던 게 그래서 푸는 거예요. 저주시를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마음속에 한이 맺히거든요. 한이 맺혀. 저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극진하게 섬겼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집에 가서, 그때 불같은 전도사였는데 주먹을 쥐고 하늘 향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막 벽을 막 때리고, 저 인간 저놈의 새끼 막 10원짜리 던지면서 욕을 했어요. 저 악랄합니다, 악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가 망나니 같이 막 제 분을 못 참고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이렇게 바닥도 때리고. 한껏 풀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속은 시원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 받아주시면서 저의 모난 행동들, 모난 모습들도 하나하나 또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 분노는 없어지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또 엉엉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났더니 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기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감사합니다라고 막 외쳐요. 저주시를 보거나 시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주로 시작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로 끝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4명의 저자가 쓴 거다. 처음에 저주했다가 회개했다가 감사했다가 찬양했다가 미친놈이다, 아니면 네 사람의 인격이냐? 뭐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뭘로 바뀌죠?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토설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마세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맞는데, 그런 상투적인 말보다도 주님 너무 괴로워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저놈의 새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토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내면이 건강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일을 봅시다. 다윗의 토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을 때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고, 그 앞에서는 자기 정치적 적이었던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 저주를 합니다. 네가 벌 받아서 그래, 죄 져서 그래. 그럴 때 다윗은요,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수르의 세 아들들이 다윗 왕이시여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 하냐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기 부하들한테 저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신 것이고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내면이 정의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토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망의 대상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풀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풀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구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집사님만 들으세요, 권사님한테 말하세요, 그거는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만 말해요. 주님께. 권사님, 집사님 비밀 안 지켜요. 그 권사님과 집사님 또 아는 또 단짝이 있거든요. 내가 니한테만 말할게, 너만 들어야 돼. 그게 다 돌아가요. 교회에서. 그 돌고 돌아서 누굴 욕해요? 또 와전돼서 나를 욕해요. 그러나 주님께 말하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리 기억하십시오. 홍해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요. 두 번째 뭐라 했죠?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침묵할 때 홍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학점이 1.23.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제 아들한테 이럽니다. 너 10점 맞았어? 칭찬해 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수학이 10점 나왔어요. 이 마음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보면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처음에 멘붕이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가자마자. 제가 왜 칭찬한지 아세요? 제 아들 최선 다했거든요. 그런데 공부법이 달랐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법은 중학교 방식으로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교과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교과서 하나도. 교과서 나온 것만 받은 게 10점인 거예요. 아들 칭찬해줬어요. 넌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방법은 찾아가면 돼.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수학이 많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꾸준히 했어요. 점수가 높았는데 한번 저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전 태도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전 학점 1.23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저에게 F 줬던 교수님이 저 학생은 신신한 학생이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인데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멘탈이 무너진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교수님의 손을 잡고 울게 하신 것도 그거였어요. $1,000를 받았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는요 6개 교단 신학교인데 교단장이 6명이 있잖아요. 다 합의 봐서 저를 최우수 모범상으로 또 선정이 돼서 $3,000 장학금을 또 받아요. 그 $3,000는 해마다 제가 단기소형교회에 가는 비용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간증들은 전부 다 만점 받았다, 서울대 나왔다, 카이스트 나왔다 하지만 저 같은 간증 들어본 적 있나요? 1.23에 C-F. 근데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의 자리는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가정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서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아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가정예배 3개월 내내 드린 동안 회개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고난을 걷어갈 때까지, 이 고난의 원인을 알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고난을 걷어가지 마세요. 여기까지 기도했어요. 3개월 내내 회개하고 나니까 문제는 풀리지 않았지만 서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용서와 사랑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저도 무릎 꿇고 이 못난 아들, 못난 남편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났더니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이 풀리고 관계가 풀리고 또 제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장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이 학생 우리 학교의 모범 학생으로서 최우수 모범상입니다. 받은 학생입니다. 이번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것 보니 비자를 연장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비자 연장 받았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것 같지만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홍해가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4장 후반부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뭐만 문제가 풀리면 다른 사람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춤을 추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세요.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자의 합당한 태도일지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요즘 우리 시대가 많이 어렵잖아요. 다들 지쳐 있잖아요. 또 40대 50대들 또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들은 커가지 위에 부모들은 연로해서 또 감당해야 되는데 사회는 또 얼마나 또 치열합니까? 눈물 나죠? 피눈물 나죠?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군대가 되기까지, 군대에서도 장교가 병사들보다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 철학까지 올 정도면은 여러분은 제가 보기엔 장교예요. 군대 장교. 영적인 장교 정도 된다면은 영적인 병사들보다는 더 강한 훈련을 받고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또 이끌어가면서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침묵하라, 반드시 열린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장교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 훈련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한번 좀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할 때요, 우리 싱어분들이 좀 불러주면 좋겠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좀 선포하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홍해는 열려, 공황장애 그래 죽을 것 같지만 나는 벗어날 수 있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